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성전에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성전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소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얻어맞아요. 그 와중에 로마의 천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할 수 있죠.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데리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곳에서 과연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부활의 문제를 꺼내들어요. 공회의 그 의원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문제를 꺼내드니까 이 공회원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 자리가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이렇게 바울이 공회에 섰는데도 어떤 해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도대체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로마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그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갔는데 그 벨릭스가 있는 곳에까지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또 이상한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 종교 범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신문을 제가 해봅니다. 신문을 해보는데 제가 신문을 해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도 없고 총독은 바울을 자기가 있는 곳에 그 감옥에다가 일단 가두어 놓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둬둬야 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로마의 법정에서 뭔가를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벨릭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온 천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2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23장 29절은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오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만 종교적인 문제, 율법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총독은 또 그러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24장 22절과 23절인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해봅니다. 듣고 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죠.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벨릭스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소동이 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나가려면은 나한테 뇌물을 좀 바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은근히 계속 내비추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다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는요, 그 로마에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다가 총독을 다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들이, 폭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견제수단을 뒀냐면은 그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총독의 잘못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나오죠. 이태라는 것이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바울은 벨릭스에게 계속해서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바울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그때 갔을 때 그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또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도를 전하는 자라.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이제 하면서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날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죠.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에서 사슬에 매이지 않는 복음, 감옥에 갇히지 않는 복음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지진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갇힌 날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감옥 문은 굳세게 잠겨 있었죠.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에 있을 때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또 그 가족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벨릭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함께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자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는 회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감옥에 갇혔죠. 바울은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제자들을 더 굳세게 세울 수도 없어요. 매여 있을 수 없었고 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복음이 무려 2년 동안 좁은 감옥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많은 열매를 보았던 바울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낙담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성도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성도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저는 그 자체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년간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교인 수는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성도들이 더 오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옥에 사람이 갇혔으면은 풀어줄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감옥 문이 열리면 이상한 겁니다. 그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미혼의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자,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믿음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대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외모도 그렇고 사실 그게 뭐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고집 곧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다면 예배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이웃도 돌아보는 교회 그런 걸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이해가 되겠어. 그것도 아니에요. 깔린 게 교회잖아요. 널린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도 왜 이 교회에 오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 자체가 기적이란 얘기예요. 자,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저금의 목사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금 뭐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하든 뭐 이끌어간다고 해야 되나 뭐라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예배당 하나만 갖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용 예배당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전용 예배당이 있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더 쉬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뭐 예배당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 갖춰놓고 시작을 하려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구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공간 빌리느라고 월 또 얼마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합하면은 얼마 돼요? 대략 한 200만 원 될 겁니다. 여기가 40만 원, 그 다음에 구제 선교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합하면 200만 원. 월 200만 원이면은 이 시세가 비싼 청라에서도요, 정말 괜찮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 공간 유지하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많잖아요. 뭐 하러 교회가 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교회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커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리하게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변질이 되고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하고 가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발적인 불편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치라는 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가치라면 그건 가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지켜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소중한 거죠.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현실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사실 이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건물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교회 또 찾아다니시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건물이 전도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 필요한 교회였고, 또 지금까지 그 기적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최근 1년 정도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덧 당황스러움과 초조함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나게 사역하다가 2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잘 나가던 바울이 왜 2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바울이 뭘 잘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예전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속칭 이른바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다 믿어.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좀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옥문 전혀 열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도 회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령 충만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벨릭스가 뭘 요구해요? 뇌물 주면 풀어줄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돈 좀 줘.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이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이거 현대판으로 바꾸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로 입국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문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관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갈등합니다. 내가 사역하려면 이 나라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자면은 이 관리한테 뇌물을 줘야 되겠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고요. 과연 그래도 되는가? 신앙 양심을 또 놓고서 고민을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으로 씌울 수도 있었을 텐데도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자, 벨릭스 부부가 찾아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돌직구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아주 못된,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한번 보실래요? 24절 말씀 보세요.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돌을 들었다 그랬죠? 벨릭스와 그 아내로 나오는 이 유대 여인 드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이서.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자기 본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세요. 25절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요. 지금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기 욕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 죄인들이 맞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벨릭스가 어땠겠어요? 찔끔했겠죠.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기 죄가 지적받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쫓아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면 안 됐을까요? 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애둘러 말하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그 사람에게 닥칠 결과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벨릭스를 잘만 구워 삶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바울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본 거냐면은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는 빌립보에서처럼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회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성령 충만했고 따라서 우리는 비록 감옥이지만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일하고 계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앞서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과도 일치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자,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묶고서 얘기하잖아요.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지금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래부터 뜻하셨던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서 잘 진행시키고 계시는 그 섭리 안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옴짝달짝 할 수 없었던 이 감옥 생활이 2년 동안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었던 이 2년의 시간, 만약에 바울이 그 2년 동안 바깥에 있었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에 바울은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바심 치지도 않았고 뇌물 같은 불의한 수단,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았으며 또 상대방에게 아첨하여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또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상황이 답답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필요해요.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이 선교, 구제, 바깥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지역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가? 모든 지역교회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되물어야 돼요. 성과주의, 회사, 기업에서는 성과주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인성이 좋아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기업은 성과를 중요시하지만 교회는 성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교인수 이런 지표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평가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근거 없는 죄책감에까지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은요, 감옥문을 강제로 여시기도 하고 또 일부러 닫아두시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든 아니면 닫혀있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과로 평가받아요?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성과로 보자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우수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평가를 내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으되 그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질책을 받고 쫓겨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너희는 충실하였느냐? 그걸로만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매우 잘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의 비전, 다시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바꿀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에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좀 더 진실되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갑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이 조금은 답답한 상황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뭔가 더 적극적인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어떤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사실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열어주신다. 이게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문이 열린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감옥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됐든 세례 요한이 됐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의인들인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회 그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뭐냐면은 탁월한 교회예요. 탁월한 교회는 순결한 교회이고, 순결한 교회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순결한 교회고 탁월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탁월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 숫자 때문에 자존감 잃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잘 해오고 있는 바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그 인내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같이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답답한 2년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에 씌워져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저희들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